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학교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 성령 충만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면은 문제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매 순간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항상 여러분이 복음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왜 복음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렇죠. 근본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어 가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가 계속 시켜가야 되고, 아울러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뭘로 살려야 되냐?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 옆에 있는 학우가 살아나고 섬기는 선생님이 살아나고 주변의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가장 복된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서 사망 언도 받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사망 언도 받았던 우리를 살려주겠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는 거라.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잡았던 원수 마귀 권세를 깨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결론을 냈으면은 원수 마귀가 뭐 할 수 없냐? 우리를 건들 우리를 계속 이렇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뭘 잡아야 되냐?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뭘 향하여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이 렘넌트의 그 시간들을 내가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가,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냐,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냐, 이건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생을 걸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이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할 이유, 이것,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 이것 때문에. 올바른 동기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준 거고 기능을 준 거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가정, 직장과 모든 학교 현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거든요. 동기를 점검해서 올바른 동기 속에서 나의 삶이 진행되고 있니 점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 민족 세계를 복음할 것이 맞기 때문에 뭘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야 돼. 어떤 그릇입니까? 서밋의 그릇.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들에게 다 달란트들을 허락했습니다. 재능들을 다 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그릇을 잘 준비해 가면 됩니다. 이 그릇을 준비해 가기 위해서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 가기 위해서는 서밋 타임이 시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서밋의 자세 잘 갖춰가야 돼요. 기본을 잘 갖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준비되게 될 때 하나님은 뭐 하게 되냐, 그 렘넌트를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쓰게 돼요. 실력이 있고 없고 그건 둘째 문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실제적인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딱 준비가 됐느냐, 복음이 정확하냐, 동기가 분명하냐, 정말로 어떤 사건 문제를 줘도 교만하지 않고 능히 겸손한 가운데 끝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서밋에 그래 준비됐느냐, 이걸 보고 축복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이 주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120인도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10일 정도 집중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 임재함을 통해서, 그렇죠, 능력이 임하고 전도문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렇죠, 놀란 뭐가 제자들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 놀란 응답을 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어디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종교가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어떤 정치인, 어떤 경제인도 할 수 없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렸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사람들이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예루살렘 지역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 남자만 5,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대제사장 이 문중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뭐 한 겁니까? 딱 잡은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종교 재판에 해부를 한 겁니다.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에? 모든 건물의 기초석, 주춧돌이 됐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인물이 준 적이 없다. 유일성의 복음을 오히려 종교재판 현장에서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두려움 없어요. 불행 없습니다. 염려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죠, 공부가 뭐 어렵다, 뭐 친구 관계가 힘들다, 선생님이 막 고약하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뭐 받으면 되냐? 성령 충만. 기도 안 해서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심령들이 어떻게 해요? 다 품어져요. 답이거든. 왜 주변에 사람 소리가 나한테 상처로 다가오느냐? 성령 안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다 통과라게, 다 통과.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돼 수많은 영혼이 몰려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5장에, 그렇죠, 6장에 구제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 선교, 그렇죠, 후대를 세워서 전 세계 현장으로 파송하는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다 보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많은 병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 구제사에게 뭐가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본론 사역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뭐가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진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뭐 합니까?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6장 4절에 하고, 세워진 안수집사 7명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지혜 충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 환경이나 모든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안수를 줬죠. 7명의 안수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이들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고 동기가 분명한 사람들이고 그릇이 딱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확실하죠? 그래서 두 번째,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어느 정도 이 복음이 확산되냐, 제사장의 무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올 만큼 큰 제사장의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놀란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 거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지금 말하면 주의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잘했던 목사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것은 이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을 전했구나, 유일성의 복음, 오직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결단되고 뭐 하는 거죠. 이리 온 거라.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 말씀 운동 해달라고 이렇게 막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곳곳에. 사도행전 7장 1절 60절에 자, 안수 집사로 시험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누구예요? 대세상의 문중들이 있는 현장 앞에서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은 잠잠해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가 뭐가? 교회 완전 뭐가? 불씨가 돼가지고 전도 선교의 불씨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완전히 그냥 복음등이 확산돼가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선포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전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전 지역으로 흩어졌거든.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8장 4절에 보니까 뭘 증거하니?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거 증거한 거 아니에요. 실력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 가장 먼저 흑암이 결박돼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역사,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이 결박되니까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많은 중풍병자 못 끊는 사람이 나으니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뭐든지 마찬가지. 흑암이 결박돼야 학업도 되고, 흑암이 결박돼야 만남도 되고, 흑암이 결박돼야 질병도 치유되지고, 흑암이 결박돼야 재앙이 싹 막아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또 성령이 누구? 빌립에게 임하지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빨리 내려가라. 사막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빌립이 막 내려가잖아요. 가보니까 누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수행인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게 왔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돌아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렇죠, 딱 복음을,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예수의 영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마차 앞에 딱 가까이 갔어요.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한마디 던졌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래서 빌립을 마차에 올려서, 자,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털 깎인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선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 말을 받아서 빌립이 창세기부터 뭘 깨뜨려서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그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신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가다가 물가에서 내려서 세리를 받고 두 사람은 흔히 굿바이 사라졌더라. 다시는 만나요. 단 한 번의 기회 속에 유일성의 복음을 전해서 어디를 살렸냐? 이디오피아 내시를 살렸는데 이 사람은 재무장관의 내시예요. 이디오피아를 한 나라 살리고 그 나라 살리니까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는 놀란 역사라는, 이게 뭐냐?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힘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힘없는 분이 아니라니까. 셋째, 세계의 문을 연 초대교회입니다. 결국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돼 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시대적인 핍박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메섹 도상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 평신도 아나니아.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다니까. 렘넌트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그곳에 뭘로 보내? 플랫폼으로 보내놨어요, 여러분. 거기서 뭐 계속 강단해 주셨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이 학교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학교에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이 누군지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여 교사입니까? 교장선생님입니까? 친구입니까? 선배입니까? 후배입니까? 누굽니까?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럼 반드시 어떻게?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심령을 딱 보내게 돼 있어요. 연결시키게 돼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지 못했거든. 근데 종교인이라. 그래서 구제 사역을 많이 했던 그런 아주 군인 중대장이죠. 보안부대 중대장. 파워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황제와 바로 직통하는. 결국 누구를 그렇죠. 갑바치 구두 수선집에 있는 구두 장사하는 시몬의 집에 마침 그때 베드로가 와 있었거든. 천사가 딱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동료들, 가족, 가문들 다 집합시켜놓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뭐가 로마 복음화의 뭐가 시발점이 된 거죠. 자, 바울이 돌아왔고 로마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기가 차잖아요.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착착착 퍼즐 맞추듯이 탁탁 맞춰갑니다. 이게 전도 성령 충만받으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우리가 머리 써서 하면 이건 불가능해요. 이런 머리 쓰지 마세요. 세계의 문을 연초됐게 드디어 뭐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에 환란리아에 모인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막 죽임당하고 난리가 벌어지면 숨어야 될 거 아니라. 근데 또 안디옥에 모여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여기에 방향을 맞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모여서 팀을 이루느냐, 누가 모여서 포럼하느냐, 누가 모여서 찬양하고 누가 모여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뭐가요? 열매가 완전 달라져요. 모인 무리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세상으로 가득 찬 심령들, 예? 세상으로 가득 찬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친구들이 모여봐. 뭐밖에 안 해요? 계속 자랑밖에 안 하겠죠. 자기 자랑밖에 안 하겠죠. 사도행전 11장 24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놀란 일이 벌어지고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어디에? 다소 지역에 사울을 데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은 3년 동안 어디? 아라바 광야에 가가지고 복음을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1년 동안 제자 훈련했다니까. 눈이 완전 열려버린 거죠. 확립돼버린 거죠.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오히려 뭐가? 경제적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봉교를 도왔다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세계복음화 준비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란 뭐가?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니까 5인 1조 5명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중에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작은 시작이 생각지 못한 결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 성취해 가기를 원하셔요. 이게 계속 소원을 품고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나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재능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상상력, 창의력, 언어력, 수리력, 발표력, 청취력, 논리력, 하나님 청취력, 판단력, 공간 지각력 싹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내가 누리는, 나만의 복음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계속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가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해도 돼요.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계속 도전하세요. 그냥. 그러면 누구다? 렘넌트 지역의 사령관, 영적 사령관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 책임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치유자라, 병든 자 치유해줘야 돼요. 친구들이 우울증약 먹고 조울증약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많거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2% 모자란 친구들 많아요. 도와줘야 할 대상자들. 우리 누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뭐? 지키는 자예요. 살리는 자입니다. 학교 살려야 돼. 재앙 닥치도록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평신도들은 그렇죠. 그냥 살리만 했던 게 아니고 아예 완전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전도자죠.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우리 또 목회자로, 중직자로, 선교사로, 많은 산업인으로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쓰게 될 건데 그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하루의 시작을 신앙 고백으로 꼭 하시고 5분만 모아세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로 모든 스케줄을 짜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미리 가서 5분 예배 드리기.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덧입어질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확인할 것, 복음을 확인하고 동기를 점검하고 날마다 서밋의 그릇들을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하나님 7명의 안수집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제자들처럼 믿음 충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혜 충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령 충만, 환경과 여건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을 기점으로 전 세계까지 살려내는 멋진 하나님 서밋으로 렘넌트들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